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8장 14,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까지 포함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은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14, 15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맡아주시고 병들면 치유하시고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은 쫓아내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시고서 고쳐 주십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도 가족들도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가톨릭 이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독신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본문대로 베드로가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 출신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해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 도우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런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기에 이곳으로 이사왔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이 자주 숙소로 사용하신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믿음 좋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눕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병들거나 아프면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데 왜 아프냐, 믿음 없어 아픈가 하는데 예수 믿어도 아픕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능력의 바울 사도에게도 고질병이 있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병들 수 있고 다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픈 것을 저주인가 믿음 없어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도 이렇게 열병에 걸리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린 것 통해 예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오는 그 연약함은 때로는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은총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15절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나 친히 병자의 손을 만지심으로 고치신 경우는 드문데 손을 만지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친밀한 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말씀으로 명령으로 병을 고치시고 안수하실 때는 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정도이시지 직접 손을 잡지 않으셨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하신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장모를 사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림으로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 병들거나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고 더 좋은 복을 받는 은총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모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예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의 기회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우리 369장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오히려 더 큰 은혜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것은 평소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섬기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전도하시다가 피곤하실 때 베드로의 집에 가서 씻었으며 그때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수종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열병이 낫게 되자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하셨지요. 이때 베드로의 나이는요, 이 4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시니까 적어도 50대 후반이나 60대 됐었을 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잘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편하게 찾아가실 수 있으시고 필요하면 쉴 수 있으시고 예수님 가시면 섬겨주는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귀하고 복되고 그런 가정에는 예수님께서 늘 사랑으로 은혜로 도우심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평소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 잘 모시고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과정 속에 힘들거나 병들거나 필요할 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치유와
이 은혜 받는 그런 신앙과 가정과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럼 없이 이렇게 베드로의 가정을 찾으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 가정으로 주님이 스스럼 없이 아무개야 하고 찾아오실 수 있으신 그런 관계인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보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냥 선뜻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의가 있으니까 사전에 전화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전화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허물 없이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믿음의 가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스스로 없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영적 좋은 관계 속에 또 주의 종들이나 우리가 필요한 성도들 상호간에 언제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하면서 성도의 이 친밀한 교제들이 있을 수 있는 목회자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열려있는 믿음의 가정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가정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오늘 베드로의 가정같이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좋은 성도도 가족들도 병들고 아프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길 살아가며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문제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 연약한 부족한 아픈 것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평소에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친밀하게 찾아오시고 또 필요한 거 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면서 예수님 잘 수종 들고 모시는 이런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우리 소중한 한 분 한 분, 마치 베드로의 장모같이 베드로의 가정처럼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과 삶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수종들고 대접하고 돕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과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 변함없이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에 병들거나 약하거나 어렵거나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밀어주시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 직장, 사업, 이웃 간의 삶과 자녀, 후손들의 학업의 삶과 또 주의 일 이루어가는 모든 현장 위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